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코미디언이자 토크쇼 진행자였던 그 트레버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유재석 씨와 같은 분이거든요. 그는 어린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랐는데 그는 흑인 거주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흑인 거주 지역은 이게 환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고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집 마당에 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파리랑 이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트레버 노아가 이제 비까지 내리니까 막 그 비가 새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서 큰일을 치르자. 그래서 거실에 신문지를 펴놓고 이제 대변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증조 할머니께서 사셨거든요. 근데 증조 할머니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겠습니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거실에 앉았다가 주무시러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일상에서 그냥 거기 계셨다가 들어가시니까 트레버 노아가 이 증조 할머니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증조 할머니께서 뭔가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누구냐? 그러면서 막 가족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트레버 노아가 당황한 거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소리를 안 내가면서 일을 다 치르고 쓰레기통에 대변을 버린 거예요. 증조 할머니께서 그날 있었던 이상한 일을 근데 가족들이 집에 다 오잖아요.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막 이 냄새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통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변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는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이건 사탄이 한 짓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사탄을 내쫓아야 된다. 근데 일이 계속 커지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사탄을 내쫓으면 그 사탄이 다른 집에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웃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이웃들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버 노아 집이 갑자기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집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흑인들 아시죠? 집회가 얼마나 뜨겁으니까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뭐 거의 붕괴가 열렸거든요. 근데 당황한 게 뭐냐면 그 집회 중간에 트레버 노아가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하면 다 수습이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이걸 저지른 자를 당신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모르오니 아마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시다시피 아마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제 말은 당신께서 제일 잘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지만 아마도 이번엔 악마의 짓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누가 감히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 아마 누군가가 침입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뭐 이러면서 막 횡설수설 기도를 마무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자기가 했다는 건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횡설수설 기도를 한 것을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뭐 트레버 노아 같은 상황은 아닌데 할지라도 우리 종종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도가 어렵다고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마음속에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본문은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은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산상수를 보게 되면 사실 이미 앞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잘못된 기도, 유대인의 위선적인 기도, 또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올바른 기도,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다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앞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하신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그 내용과 연결된 본문인가, 아니면 지난주 본문과는 좀 독립된 본문인가, 이거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난주 비판하지 말라는 본문과 오늘 기도의 내용이 연결된다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자꾸 말로 비판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지난주 본문과 좀 독립된 본문이라면 좀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 어느 쯤에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쯤 왔냐면 본론의 한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워낙 산상수훈이 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팔복은 산상수훈의 소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본론, 한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뭐 분노, 간음, 맹세, 복수에 관한 일상생활, 구제, 기도, 금식, 신앙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살펴보았던 돈에 관한 문제, 또 비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다음 주에 7장 12절 한 절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사실 기도는 본문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산상수훈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기도가 무슨 의미죠? 우리 일상생활, 신앙생활, 또 기타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그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정말 이런 말씀인가? 이 질문이 맞는가? 그 답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있거든요. 이 비유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는 좋은 것, 누가는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성령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 확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좀 몇 가지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심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모르면, 모르는 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리처드 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스스로 만족하시고 서로를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심을 나누고 전파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면 창조나 구속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구속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를 창조하지도 구속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존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엄한 극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 앞에 펼쳐졌다. 확실히 존귀하든 비천하든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그러나 십자가만큼 그 영광이 밝게 빛나는 곳은 없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 십자가만큼 그 선하심을 잘 보여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놀랍게 보여주는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속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선하심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냥 간단히 세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풍성히 맛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간접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모가 어쨌든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긴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굉장히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가 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누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트레버 노아라는 분을 소개를 했는데,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인종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과 흑인은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트레버 노아의 아버지는 백인이고요, 어머니 흑인이에요. 트레버 노아는 혼혈인이거든요. 트레버 노아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에게 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갖고 트레버 노아가 낳았거든요. 그래서 트레버 노아의 부모님은 결혼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실 결혼할 수도 없죠. 결혼하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니까. 트레버 노아는 이제 어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흑인 구역에서 자랐는데, 이 흑인 구역은 다른 인종은 같이 거기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백인, 동양인, 혼혈인은 거기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 경찰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하다가 흑인 아닌 사람을 보게 되면 조사를 하거든요. 그 트레버 노아는 어린 시절에 밖에 나가서 놀질 못했어요. 경찰관한테 잡히면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제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니까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왜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거의 집에서 갇혀 살았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트레버 노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밖에서 만나질 못해요. 걸리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때 이런 식으로 만나요. 길을 걸으면요, 아버지는 도로 건너편에서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서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만났는데 같이 만나서 대화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트레버 노아의 삶 속에서 이게 잘 여러분 어린 시절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일찍 이제 돌아가셔서 그 당시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께서 아내를 잃고 너무 상심이 크셔서 거의 이제 매일매일 술만 드시고, 그래서 가게가 점점 길어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에 사시니까 되게 열심히 성실히 사셨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막 화가 나면 이걸 다스리는 걸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저희 형제 자매들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좀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그런 열정, 성실한 모습은 되게 담고 싶었지만 아버지 그 연약한 모습은 제가 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없는데 제가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까 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놓고 사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표출은 잘 안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풀고 나서 마음이 다스려지고 나와서 이렇게 되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막 분노를 내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뭘 던지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다정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되지 않아서 늘 그게 기도 제목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의지력이 막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저는 의지력이 약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조금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용납하시는지 그걸 제가 지금 맛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제 아내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제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제 영혼을 방치하면, 뭐 지금도 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경건의 시간을 뭐 좋아서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한 측면에 제가 이 시간을 내가 잘 누리지 못한다면, 이 시간을 내가 잘 보내지 못한다면 제 안에 연약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드러날까 봐 제가 두려워서라도 이 경건의 시간을 갖거든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늘 갈망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길 원합니다.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그걸 알아요. 내가 아침에 그 시간을 잘 갖고 안 갖고의 차이를 내가 알거든요. 잘 갖지 않으면 제가 직장 다닐 때 막 여러 가지 막 회사에 있으면 내가 막 짜증도 많이 나거든요. 내가 아침에 그런 시간을 잘 가지면 잘 통제가 되는데, 제가 그 시간 잘 못 가지면 그것이 막 표출될 때가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25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았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멸망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네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 네 마음을 함께 쏟아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지 못하면 너희는 기도가 막힐 거야. 너희는 기도가 되지 않을 거야.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이 사실 앞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전부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좀 거꾸로 읽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너는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을 거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을 거야. 너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거야. 기도하고 싶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 화가인 렘브란트가 이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기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그 손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근데 사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손의 모습이 달라요. 아버지의 왼손은 힘줄이 보이시죠? 되게 강한 손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오른손은 되게 포드러운 손을 그리고 양손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아버지의 왼손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오른손은 어머니의 사랑. 이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자기 이 비유를 해석한 것을 이 그림에 담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누가복음 15장 3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여기 첫째 아들이 여기 자기 동생을 향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얼마나 무례한 표현입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선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일찍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고 첫째 아들은 집에는 있는데 그 선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 선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집에 나갔거나 집에 있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비참함을 보고 돌아와서 아버지 선하심을 경험하죠.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선하심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뭐라고 부르죠? 얘야. 이 말은 아가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첫째 아들은 성인이거든요. 다 컸거든요. 이 말은 다정하게 따뜻하게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얘야, 사랑하는 아가야, 내 것은 다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네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언제부터 이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근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을 아는 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늘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 선하심을 몰랐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을 잘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교제로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베풀어주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이 선하심을 맛보도록, 이 선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막 때를 써가면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